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희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몇 장이 되어지는 동안에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주위에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전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제게 주셔서 전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좀 힘들까봐, 믿는 사람들이 힘들까봐 안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랬고 삐적삐적 심판보다는 좀 좋은 말씀 없나, 그리고 하다가 전혀 다른 말씀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도 어떤 말씀을 특별히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뭔가는 주시는 게 있는데 제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 1장부터 2장, 3장 쭉 조금씩 살펴보다 보면 아마 어떠한 방향성인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아마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서두에 전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의롭고 대단히 결단력이 좋고 아주 대단한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 바울로서 끝까지 살아갔던 것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의 모든 비결이었다라고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은혜라는 관점, 그 다음에 또 믿음이라는 것도 등장하니까 그런 중심의 관점에서 쭉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죄악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나와 있냐 그러면 당연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냐 하면 1장 4절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에 어떤 외적인 표현으로 주는 세례하고 다르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복음에서 누리게 되는 믿는 신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것이고 죄인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것에도 속합니다. 아니 그 사람을 물에 좀 담갔다고 어떻게 죄가 용서받냐 그 말이에요. 교황의 면죄부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교황의 면죄부는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서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붓거나 이런 세례 침례를 주니까 죄가 용서받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에 속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에 대한 의미가 많은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세례 요한 때까지 누렸던 것보다도 주님의 시대 때 누리는 것은 훨씬 더 놀랍다, 이런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렇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를 자백하고 나아갔을 때 세례를 통하여 죄를 어떻게 합니까?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죄 용서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세례 요한 좀 보내달라고. 그럼 우리도 이제 한강에서 가가지고 물이 좀 더럽긴 해도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세례 요한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 세례 요한 자체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례 요한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만나고 죄인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나아가서 이 죄의 사함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복음, 더 좋은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드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 하는 것을 꼭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가야 맞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더 많이 가지게 돼야 됩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단지 내 손으로 해가지고 없는 수고의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해서 이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없어도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복음을 더 놀라운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들매 신발끈입니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당시에 샌들 신발도 신발끈이 있었구나 하는 걸 문화를 엿볼 수가 있고,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 효거니와 그는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님의 세례를 통한 결과는 성령 충만이었다고 사도행전 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120명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은 그 놀라운 물 세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죄 용서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것이죠. 그걸 포함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 그 안에 속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움으로 성령 세례나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생활의 열매로 성령 충만을 구할 수는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한다 해서 금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금식이라는 값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또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더 나아가 놀라운 선물을 또한 주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선물.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이야기해요. 생명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피를 통하여 죄를 씻겨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씻김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뭘 가져야 됩니까?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기대감이 없는.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나를 의지한 내 행위로 받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은혜가 은혜됨을 알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요. 죄의 용서가 일어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만났던 사람들은 아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참 많이 찬양했을 거예요. 왜요? 그 물 세례를 통하여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들의 죄를 씻어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도 반드시 주님을 통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가져간 곳에 그의 종인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정말로 참된 메시아를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리스도, 나아가서 구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구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는 것이 성경에 계속하여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12절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광야로 가라고 이끄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 받으셔야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하고 들짐승밖에는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 누구 때문에 광야에 금식을 하셨느냐?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광야에 금식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은혜인지도 모르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명백한 것이 40일간 금식 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은혜였어요. 주님의 40일 금식은 우리에게 대한 은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나아가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걷는 십자가의 길의 여정이었습니다.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도 뭡니까? 은혜. 이게 은혜에 속한 것. 사람들이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두 발로 걸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걸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요.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어디에 가셔서 그러냐면 갈릴리에 오셔서 그렇게 기록됩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는
팔레스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만은 팔레스틴 안에가 아니라 팔레스틴 밖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요단강 쪽에, 요단강 위에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이고, 그 땅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이방 땅 갈릴리요 그럽니다. 이방 땅 갈릴리요. 그러면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이런 갈릴리 안에서 나사렛이 있었고 주님이 그 동네에 있었지만 갈릴리 안에 살았던 대다수의 또 갈릴리 호수를 근거로 해서 고기 잡고 살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이방 땅에 속해 있었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사는 여수는 주변에 섬이 많고 과거에 한 40-50년 전만 해도 섬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가득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다 돈 가진 사람들이 좋은 땅은 다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두고 애들도 또 많이도 놓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섬으로 가는 거예요. 섬으로 가서 섬에서 화전을 하고 땅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돌을 캐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람이 모여서 살았어요. 버글버글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인생과 삶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마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이라고 말하는 갈릴리죠. 천대받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 천덕꾸러기들이 가는 그 땅.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갈릴리 너무 좋아.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니요. 사람들에게는 경멸받는 곳이고 저주받는 곳이고 욕설을 듣는 곳이고 그쪽 출신 사람이야? 어디 그가 사람 살 때야? 그러는 것이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는 사람들 나아가서 비천하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그 동네 갈릴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가 됩니까? 갈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전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러셨지만 예루살렘에는 집권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장악한 곳이고 거기에서 얼마간 전하시지만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로 바뀌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시는 것 자체부터가 어디에 속합니까? 은혜에 속한 것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 듣는 자리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요. 단지 그냥 성경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고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야, 베드로 너, 아니면 베드로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너, 너희들이 어부로 살았는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되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 뭘 기대하시냐면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내가 만들겠다는 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부르시는 그 12사도를 부르시면 끝났어요. 끝났지만 주님께서 이 천덕꾸러기고 하루 내내 바닷가에 가서 바다 사정을 보고 물고기만 잡고 근근히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로 부릅니까? 사도로 불러. 사도. 그게 놀라운 것이, 놀라운 것. 아마 죽었다 깨어났어도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는 상상을 못했어요.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는 못한 이야기. 한 번도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들 고기 잡는 곳에 오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만들겠다. 이리 와. 내가 만들겠다. 그들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겠어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며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지 못하시게 사실은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리 와,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되게 하리라. 좀 지나가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21절부터 나옵니다. 거기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일인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아무 신경 쓸 거 없이 지난주에 회당에서 우리가 참석했고 이번 주에 참석했고 그 앞주에 참석했던 보통 때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 회당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가버나움에 자기 회당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지요. 생각을 안 했겠지요. 상상도 못 했겠지요.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 같은 이가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놀라운 은혜인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라는 것은 실망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원하는 건 실망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도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실망을 삶 가운데 유감스럽게 보는 것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23절에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귀신에게 이제 완전히 사로잡혔으니까 누가 말해요? 누가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까? 귀신이 지배하지. 귀신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의식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한켠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영혼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입을 통해 자기의 행동을 통해 손발을 통해 귀신이 끌고 나가는 걸 보면서도 이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서 고통을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야 이런 경험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위 눌릴 때 되면 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은 귀신이 이제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삶을 주장해요.
마음이나 생각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 사람 발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냥 귀신이 그 사람의 존재를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은 한쪽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마 가위 눌린 것 이상으로 큰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귀신에 이렇게 들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좀 나요. 한 3일 있다가 잠깐 몇 시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안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다음 미안하다 그러다가 바로 귀신이 사로잡은 다음에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때로는 점 같은 걸 이야기하고 욕설을 하고 광패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좀 또 정신이 차리면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고 몇 마디 하다가 다시 확 사로잡혀요. 그렇게 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합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때 찾아오셨어요. 귀신 사로잡힌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귀신의 완전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그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들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원하며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를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29절에는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베드로 사도가 이때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최소한 결혼했으니 애들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다니다가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같이요.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님께 여짜오는데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든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시몬의 장모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라 또한 시몬 베드로의 장모 때는 이분이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일절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청 받으시고 고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병에 대해서 요청하고 고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그러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우리끼리만 북치고 장구치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성경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이 이 귀신 쫓아낸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귀신들이 말한 거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귀신에게 장악되지 않았어요. 내가 오히려 잠깐 동안 물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발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내 의지가 중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장악됐다라고 착각하는데 장악됐으면 자기 자의적으로 말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의적으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귀신에게 많이 눌림당하는 사람이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이 나를 장하게 했어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의지로 살 수가 없어요. 의지로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싶어도 밥도 못 먹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변을 못 넣어요. 보고 싶어도 안 봐. 눈이 감겨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귀신이 정확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 결단, 행위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어떠한 영역과 부분에서 이제 불협화음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이걸 당하는 거지 장악된 건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70년대 이런 때까지도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빈번하고 많은 일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장악된 사람들은 없지요. 또 있어도 어떤 장악된 사람들이 요즘 많냐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배역하고 주님을 떠나가지고 장악된 사람들은 저는 많이 만납니다. 많이라기보다는 여러 명 이상을 저는 보고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점점 세져가지고 장악된 경우지.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그냥 한순간에 사로잡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한순간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못 살고 장악돼 사는 사람들, 그런 경우지. 물론 이런 사람들도 사람들이 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가요. 아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전 시대에 와서 이 병까지를 어느 선까지를 병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관념과 개념이 많이 생깁니다. 현 시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것도 이제 병으로 보죠. 정신적인 걸 병으로 놔요. 그래서 정신적인 병, 그다음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도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병의 개념과 현 시대에서 확장되어 가는 병의 개념이 어디까지가 서로 교호되고 공통분모가 있고 어디까지 다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병이든지 육체적인 병이든지 앓고 병원이나 의사에 나아가면 물론 병원이나 의사는 돈은 받지만 어딘가나 의사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일반 개인 병원들이야 원체 돈 벌려고 환자를 보지만은 그냥 차라리 대학병원 같은 데는 덜 그렇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병원이라는 의미 속에서 의사들은 환자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아마 주님께서는 더 그러실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각색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적도 없고 혼내신 적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중심이셨어요. 그러하니 우리가 어떠한 병과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귀의 눌림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에 의지하여서 구할 수 있고 마땅하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도 주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주님의 뜻은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건강케 되고 자유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구하여야 합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저기 한 마을에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구하지 아니한 사람들, 찾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찾은 바 되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정말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하니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끼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치셨다면 자꾸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론 속의 주님, 허구 속의 주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림 속의 호랑이처럼 주님을 집어넣어버리고 가둬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은 결코 그림 속의 호랑이는 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림 속의 호랑이처럼 전혀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는지 몰라도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보이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이론과 허구 속에서 그림 속에 가둬놔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며 은혜 주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39절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일을 사람들이 해달라고가 아니라 주님 자의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십니다.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문둥병자가. 아무 드리고 내어드릴 건 없죠. 당시에 문둥병자라면 사회 속에 집안 속에 있지도 못하고 거지 이상의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 사람도 보이면 돌로 집어 던지고 피가 나면서 도망다녀야 되는 사람. 그러니 주님께 나아오려면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자인 걸 숨겨가지고 그냥 필사적으로 나온 것이 필사적으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소문만 듣고 나오는 거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 속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문둥병을 앓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주님께서는 문둥병에서 자유케 되고 치유되는 걸 원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는 이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문둥병자 10명이 한꺼번에 나와왔을 때 고치신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주님의 시킨 대로 대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려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성전으로 가는데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이방 사람 1명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주님은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의 치유가 먼저란 사실, 주님의 고치심이 먼저란 사실입니다. 그러하니 주님의 자비하심이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것이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죠. 문둥병자 앞에 지나갔죠. 머리하고 입이 따로 놀 때도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올세.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없어서 구멍을 뚫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주님의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도와줘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들을 도와줘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음.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실 것이라는 것. 주님이 관여하시고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뭘 보셨다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지.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노력, 사람의 결심, 사람의 결단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기대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어치 없는 사람에게, 정말로 아무런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행위에 의거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피를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뭔가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불할 수 없는 사람 삶과 인생은 허물지고 더럽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누가 도왔냐 하면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을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족을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네 알아서 할 만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계속하여 일을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는 내용보다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고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기도로 표현될 수도 있고 믿음 있는 상태에서 멈출 수도 있으나 믿음이 일하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어가 아니라 이 사람,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동료,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한순간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사실. 누구의 믿음이요? 우리 믿음. 우리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중풍병자인 사람을 소자라고 불러요. 소자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소자는 대부분 어디에 쓰냐 그러면 영적인 굉장한 어린아이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 믿음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자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를 치유해달라고도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중풍병자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선언하시는 것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시죠. 어떤 면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안의 내용은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지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권세고 권능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죄를 그가 회개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아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만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만. 이 중풍병자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도 않고 모르겠어 후회하고 자책은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너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사하노라 했다는 사실이고 이 중풍병자는 죄의 사함,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기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누워있어서 중풍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데 너 상을 들고 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치유의 권세와 권능이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지 고치지도 않으시면서 상 들고 가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럴 때에 무엇과 함께 이 치유의 권능은 많이 작용하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 이 사람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심하고 불신하면 치유가 제대로 다 안 돼버리는 것은 일반적인 치유 사역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 종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치유의 선포라고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 될 때들이 있어요. 받아들여야 될 때. 그러면 그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고친 다음에 상 들고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치유 현장에서는 고친 다음이 아니라 지금 병 들고 아픈 상태에서 상 들고 가라 그 때가 많은 거예요. 상은 침상입니다. 침상.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자기가 둘러매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럴 때에 갑작스럽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비롭게. 크게 저항하지 않으면 고쳐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중풍병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어찌 자기가 고쳐진다는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13절로 넘어가면요. 2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니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주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은혜에 속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은 물처럼 사람을 씻어냅니다. 사람의 죄를 씻어내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하니 마찬가지로 우리도 뭘 기대할 수 있냐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사복음서의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는 씻겨져 나가고 깨끗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져 가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말리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지요. 주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관계가 있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건 가로 생략돼 있고 내 알을 목욕을 다 씻겨주세요. 등도 밀어주고 발 뒤꿈치도 다 씻어주고 엉덩이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욕을 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목욕을 한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예요? 발이 문제다. 그러면 발이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내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 나온 사람들도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깨끗해져 가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마음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반기 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깨끗해져 가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사람들이 잘못한 것 배상하고 행동을 고치고 그런 것도 다 회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닌데 한쪽 면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나가시는데 14절에 알페우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은 이 사람은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고 경멸받는 세리입니다. 세리가 앉아서 세금이나 걷고 있어요. 누구의 앞잡이로요? 로마 사람의 앞잡이로 세금을 유대인에게서 걷어가지고 자기 월급으로 얼마 가져가고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도 로마에서 식민지에 원하는 세금은 액수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굉장히 많지요. 이게 제가 기억이 다 안 납니다만 아마 4할에서 6할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40%, 50%, 60% 이 정도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고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뺏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니까 사람들이 다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걷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까지도 팔게 해야 되고 집까지도 정리시켜야 되고 논이나 밭도 다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걷어내는 것이 그들의 세리들의 부르심이니까. 얼마나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먹고 살려고 세리가 된 거죠. 오직 농사지을 땅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밖에 없어서 된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학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50만 원을 빼앗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50만 원가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세리는 하는데 그 사람이 레위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삶에 대한 비통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양심의 화인맞음도 있고 세상에 젖어 들어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레위를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이 사람은 세리고 그런데 이 레위라는 이 세리는 정말 거룩했던 모양이야. 그 직업은 거룩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좀 빠찡고가 뭐 저기 노름하는 카지노, 예. 카지노 가가지고, 그래서 빠찡고에서 트럼프 날라주거나, 그런, 아니면은, 거기에서 술나, 포도주 갖다 줘, 그러면은, 서빙하는 여자들, 거기에서 노름 잘하라고, 커피 갖다 주고,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서로 부킹 시켜주는 뽀이, 네? 아이고, 여기 나 부킹 필요해. 그러면 저기 멋있는데 저리 가서 저쪽에서 부킹 들어왔는데요, 사모님.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사람이, 이 세리라는 사람. 왜냐하면, 나이트클럽에서 뽀이를 한다, 그러면은 또 술을 날라주고, 술을 접대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래도 사람의 생명까지는 건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라는 걸로 들어가면, 먹을 식량을 다 빼앗아오면 그들은 굶어 죽고,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한 직업은, 술집 종업원이나 아니면은 카지노 같은 데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종업원보다 급수 자체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창기하고 동격이거나 더 심한 거. 창녀보다 동격이거나 더 심한 경우인 거지. 그냥 세리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들어오다가 습성화에 젖어들어서 야 괜찮은 사람들 그래 되면 뭘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 레위인 이 세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시려는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 쓸데없고 비참한 삶을 사고 죄 가운데 사는데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드리며 변화의 길과 변화의 여정 속에 들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이런 주님입니다. 이런 주님. 세상에서는 등수를 매겨가지고 1등한 사람에게 뭘 주겠지만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1등한 사람에게 1등대로 주지만 저기 꼴등한 사람들은 못타가지고 전혀 패자하고 할전도 못 올라갈 사람들을 새로운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17절입니다. 2장 17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사역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끝났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사람들, 그의 제자들, 그의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하여 행하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은 주님이 끝내셨는데 구원의 역사는 계속 주님은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장중에 들게 하십니다. 3장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아야 되고
왜냐하면 손마른 사람을 고치면 유대인들이 나아가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개떼처럼 달라들어서 자신의 법을 통하여 자신의 규례를 통하여 주님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손마른 사람이 있어도 다음 날에 합리적으로 고치면 돼요. 오늘 말고 안식일 말고 다음 날 주일날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때 바로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고치시면서 주님은 큰 패를 당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오직 하면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는 게 3장 5절이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어가지고 율법을 자신의 규례로 삼아서 끔찍한 잘못된 해석을 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져서 이들의 완악함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5절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의논하니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틈만 하면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책을 잡으려 하고 시비를 걸려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공세적인 일을 계속하여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손마른 사람을 주님은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은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한 일을 행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12사도를 뽑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12사도를 뽑았기 때문에 그 12사도가 지금 우리의 사도인 거죠. 우리의 다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의 나라에 갔지만 그들을 통하여 성경들이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의 사명이 감당한 것이 우리에게 혜택과 유익으로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한 이 12사도를 세우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했고 전도도 하게 하셨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그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가 계속하여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줄기로 인하여 그 흐름이 멈추지 않게 하시려고 또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4장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에는 여러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4장 3절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며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씨는 말씀이고 말씀을 주었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인내로서 있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해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바람을 통과하고 폭풍을 통과하고 비 오지 않는 걸 통과해도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의심할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고 어느 때가 지나니까 말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세상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남긴다 그러면 돈 없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천국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이 결정되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이거예요. 말씀 가지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유명한가가 아니라 말씀 가지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말씀을 얼마나 보관하고 잘 지키고 간수하고 있어서 말씀이 무성해져 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따지시며 살피실 것입니다. 5장 같은 경우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5장 그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바다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꽤 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건너편 거다라 지방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문제는 단 한 사람만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명이라 나오는데 보통 또 2명이라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1명, 2명 이렇게. 본래는 2명이 맞는데 초점이 1명에게 맞춰져 있어서 그럴 겁니다.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자유케 되면서 반작용이 벌어지는데 거라사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떼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돼지를 건져가지고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거라사 사람들이 큰 재산을 잃어버려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쫓겨나갔지만 많은 돼지떼가 그 결과로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가서 떠나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달라 그럴 때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달라 그럴 때 떠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강제적이고 원치 않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무수한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그런 면에서는 은혜의 기록과 은혜의 흔적, 은혜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 말.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내 은혜가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표적적으로 얼마나 그 환란 시대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을까도 보여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는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고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은혜로우신지, 단지 그냥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사람이 좋고 너그럽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행하신 주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마가복음 몇 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 사람들,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며 그들을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가당치 않은 사람들을 사도로 부으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사람 낳는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만드시는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로 값어치 없고 가치 없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보살피시며 이끄시며 그러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또한 그럼에도 또 지고 지이어서 그 은혜를 한없이 한량없이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만나며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